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요일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날만 되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이 날은 11시 15분이 되기까지는 웃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 날은 특별히 지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50% 정도가 이날 지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날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실제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평상시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날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져서 감정 통제가 힘든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만 되면 특별히 졸린다고 그럽니다. 그 전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이날만 되면 졸린다고 그럽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만화책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드라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생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대화를 합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데요?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답은 월요병이라는 병입니다. 2011년 미국 통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별 차이가 없어 소개합니다. 대개 직장인의 4분의 1은 지금 일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직장인 중에 4분의 1은 일생 최고의 스트레스는 자기 일에 있다고 합니다. 열의 7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일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43%는 사장을 보거나 고용주를 보면 괜히 화가 난다고 그럽니다. 왜냐? 내가 일하는 만큼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중에 3분의 1은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들 말한다고 합니다. 3명 중 2명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살 사건의 대부분은 주일날 저녁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 월요일이 싫어서. 심장마비는 대부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월요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러 가는 그날이 싫어서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월요병 있으세요? 저는 그럼 일요병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월요일이 돼도 금요일 한 주 마무리하는 그 퇴근 시간만 바라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참 불행하게 살 거예요. 월요일 출근하면서부터 언제 금요일 오지 언제 금요일 오지 온다면 오죽하면 TG 프라이데이가 나왔겠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요식업체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월요병에 시달리고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생각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하루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전도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 코할렛이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상의 은혜, 매일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매일의 은혜.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여러분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 금요일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고 기대가 되는 여러분의 일상에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3절을 주목해 보세요. 3절 세상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다 같으니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통의 인생은 죄 짓고 살다가 미친 듯 살다가 죽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우리 현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이 성경과 똑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다. 미치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과 딸을 죽이는 부모가 어떻게 있겠어요? 미치지 않았다면 자기 딸을 패서 죽여놓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이거 구타했다고 해야 되는데 팼다고 했어야죠.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옆방에 놓고 1년을 놓는 세상이, 그게 부모가 미치지 않고 가능하겠어요? 돈 몇 푼 벌려고 음식물에다가 나쁜 걸 넣고서도 파는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정상적인 게 이게 사회입니까? 제가 보기에 성경의 규정대로 미친 것 같아요. 마음에 가득 악이 있으니까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헤매고 미친 듯 살다가 죽는 것,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한 일이 금방 나에게 돌아올 줄 몰라요. 내가 한 행동이 얼마 안 돼서 나에게 돌아와서 부메가 될 걸 몰라서 나는 괜찮거니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미쳤으면 우리 못 나왔겠죠. 그렇죠? 마음에 아직 악도 없으신 것 같아. 얼굴이 선한 것 같이 보니까 얼굴에 악도 없고 미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세상이 마음이 악하고 미친 듯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이 땅에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래 세상이 이러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뭐 미친 듯 살 필요 없잖아. 더러운 세상이니까 세상을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3절에 세상이 이렇다 규정해 놓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게 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세상, 미친 듯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개와 사자는 가치가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그런데 사자가 죽었으면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는 시간,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만, 돈을 벌 때만, 뭔가 이룰 때만, 행복할 때만 우리 인생 의미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100년 살아도 한 3년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이룰 때만 내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100년을 살아도 1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결국 남은 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을 어떻게 사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매일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 중반은 이렇게 성경은 규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첫째로 우리의 삶을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세요. 엿새 동안 지으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시간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 더 붙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혼자 세상을 지으셨어요. 다 지어놓고 마치 그 뒤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지. 내가 지어놓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실 때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멋지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혼자 보시기에도 경탄할 만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린 이 세계에 삽니다. 이 세계에 살아요. 이 세계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에 내가 살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미친 세상이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고 보면 악으로 세상을 보면 미친 세상이지만 은혜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천지를 지을 때 주님이 참 보기 아름답다 했던 것처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가만히 극하게 보실래요? 옆 사람을 봐보세요. 예쁘게 보여요? 안 예쁘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죠? 왜요? 여러분 마음이 예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보다 더 예쁘게 보이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이 더 예뻐요. 내 마음이 예쁘면. 자, 오늘 7절을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용납했다. 너의 과거를 내가 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과거, 버리고 싶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용납하셨다.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다 받으셨다. 전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죄의 선언을 들었다면 오늘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이 다 용납해 주셨다. 이러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타이밍을 못 맞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 내 신앙 고백하면 주님 살아계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했다면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과거 주님 다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오후에 우리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지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사로 쓰신 사람들 가만 하나같이 보면 다 과거의 컴플렉스, 문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첩의 자식이 등장하질 않나. 그 족속도 가장 낮은 족속, 아주 존재감 없는 족속 중에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사사를 만드세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부르셨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사를 부르셨다 했더니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난 집안이 안 좋아요. 난 뭐가 어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주님 부르시잖아요. 부른 그 순간부터 과거는 용납된 거예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과거 지향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사사들을 부르실 때 다 무기력하고 작고 능력 없고 집안 존재가 안 좋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넌 사사다. 그 뒤로 그들의 과거는 다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일상이 과거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도 이 현재가 과거의 노예가 되는 현재가 있고요, 미래에 끌려가는 현재가 있어요. 세상은 다 과거에 끌려가요. 과거란 못 끊으니까 계속 과거 얽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끊어졌어요. 우리는 앞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과거가 용납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천국 대기소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돼요. 이 땅에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삶이 날마다 어려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대기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대기소가 아니에요. 요양원이 아니에요.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가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 일상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신학자 중 특별히 뉴욕 타임즈에서 극찬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일상의 치유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게 원래 스포츠 용어인데요,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스위트, 이게 달콤한, 스팟, 이건 점, 지점, 부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어냐면 스포츠 용어인데요,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 그 중계 캐스터가 그런 말을 하죠. 저 선수 참 공을 잘 맞췄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야구 배트를 들고 칠 때 배트를 만드는 그 엔지니어들이 그 어느 지점에 공이 맞으면 잘 탄력이 있는 그 지점이 있답니다. 그게 스윗 스팟이에요. 마치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그 발이 어느 지점에 공을 딱 차면 제일 탄력 있는 그 지점.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딱 들어서 할 때 어디를 맞추면 제일 잘 뜨는 그곳. 아주 달콤한 부분, 달콤한 지점, 스윗 스팟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케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 그거 동의합니다. 쌍둥이 놔도요,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게 다 달라요.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나름대로 자기 다 특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자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다 있어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나의 스윗 스팟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좋고 은혜로운 장소는 어떠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일과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그 지점, 그것을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강점 있는 것, 그것과 내가 하는 일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질 때 그 지점이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걸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고기 냄새 맡아도 이글거리는 사람이 열심히 정육점 사장이 되면 인생 행복하겠나요? 못 살아요. 숫자만 해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 세무사 회계사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관광영양학과에 있었습니다. 소위 예쁜 여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과입니다. 그때 예쁜 여학생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키가 작달막하고 예쁘장한 학생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저 호텔 조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땐 막 뭐 호텔 무슨 뭐 리옹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사회가 막 전반적으로 호텔에 대한 막 그 어떤 경탄이 있을 그때예요. 다 호텔 리옹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했어요. 얘, 너는 조리할 수가 없어. 왜요? 여러분, 조리사는요, 첫 번째 조건이요,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먹는 거 생각하죠. 무거운 거 들고 날고 그다음에 프라이팬 들고 날고 하려면 보통 체력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호텔 조리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은 거예요. 체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엔 넌 안 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요리가 암만 좋아도 자기 체력에 못 가는다는데 그거 1년, 2년 가 못 합니다. 뭡니까? 그 친구의 스위스팟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몸소리칠 정도로 싫어하는 일이거나 안 맞는 일이라면 몰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제는 그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스위스팟을 맞춰서 그 일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해야 되는 일인데 죽도록 싫은 일이 아니라면 이젠 그 일이 나의 스위스팟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일생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가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원들 오늘 찬양 참 좋았죠. 잘 불렀지요. 동의를 안 하세요. 왜? 저분들이 노래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라면 여기 서겠어요, 여러분? 하라고도 못해요. 노래가 좋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노래 부르길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바로 그 스위스팟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다 소유하셨잖아요.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생활로 살아야 돼요. 나의 스위스팟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전 사실 말씀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 못 전해요. 어제 제가 여기 신방 들으면서 어느 부분한테 그랬어요. 저분이 더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다고.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해야지 않습니까? 이게 내 스위스팟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책을 보고 훈련하고 나의 스위스팟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요. 과거를 다 용납했다고 믿고요. 나의 인생의 매일의 삶을 스위스팟을 만들려면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보면 갑자기 생뚱맞던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그래 놓고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잔치로 부르신 부름에 기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매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매일이 잔치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르신 초청한 호스트예요. 우린 게스트가 됐어요. 주님이 잔치자를 만들어 우리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잔치에 참여, 어떻게 잔치 참여합니까? 8절이 그거예요. 머리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그런 뜻이에요. 참여하자. 성도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좋은 뷔페를 갈 때 누군가 초청해서 가게 되면 문을 딱, 뷔페집에 문을 딱 열고 가보면 음식이 쫙 차려져 있죠. 그럼 무슨 고민합니까? 뭐부터 먹어야지? 뭐부터 먹어야 맛있을까? 고민하지요. 잔치를 쫙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매일의 해가 떠올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음식이 내 앞에 있을지 몰라요. 잔 쫙 열립니다. 앞에 쫙 차려져 있어요. 우린 스푼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하나님 뭐부터 먹을까요? 뭐 먹어야 맛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최영미 시인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시를 썼어요.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떠났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각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라는 것을. 이런 19절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잔치는 지금 시작됐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지금도 계속된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잔치는 지금 시작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루를 지어 놓으셨어요. 오늘이란 하루가 쫙 열렸습니다. 이 날은 어제 죽은 그 누구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날입니다. 돈을 얼마 줘도 연연히 까다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날 우리가 살아가요. 이 날을 살면서 하나님이 잔치를 만들어주셔서 쫙 베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기름 바르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요? 뭘 하고 살아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잔치집에 설레이며 가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처럼 매일매일의 일생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열렸습니다. 이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 잔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잔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여기저기 꽃이 피었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얘야,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친 듯한 세상이 아니고 나의 일생을 용납하시고 나를 통하여 스윗스팟을 만들어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준 주님,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잔치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누리는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